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구원의 은총을 우리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은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분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일로 허락하여 주시고 주일 새벽에 주의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이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지만은 아버지 그들 가운데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아버지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주의 백성이 살아가고 주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에 흔적을 남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아버지 자부심이 만들어진 자리가 두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를 지켜주시고 주의 장기에 품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전화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를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자리가 아버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리가 되도록 우리에게 주의 이름의 능력을 주시며 주의 이름을 더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정의 말씀을 통한 우리 가운데 충만히 더럽혀지는 시간 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건물교회가 무슨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교회된 우리들이 건물교회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 세임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그 힘을 통하여서 전쟁에 들여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이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일부 선교헌금을 하면서 아버지는 적지만은 아버지 몇몇 곳에 도우며 함께 기도하는 선교의 사명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지금 주일 새벽이지만 어떤 것은 아버지 주일 저녁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버지 지금처럼 이 시차가 차이가 나고 시차가 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시차만 차이 나는 것처럼 계절의 변화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변함이 없는 주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변함이 없는 주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나타나는 현장으로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연약하고 진짜 주께서 새 힘을 주시고 날마다 격려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진리한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룩한 그 지역에 퍼져가도록 성령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저의 계절이 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룰수록 순종하는 삶을 전쟁 살고 있사오니 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대면제를 통한 성교하는 모든 이들이 아버지 각자 있는 선교사들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세우게 하여 분리받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흔적으로 남기는 삶을 살아도 오늘도 그 삶을 통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을 십자가 되어 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 마음에 새로운 도전을 받는 시작이 되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4장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꼭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기까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그것을 주지 않느니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11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제11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나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못 들어가는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러지 못하였소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빨리 있어 정사를 어떤 것보다 예배하여 꿈과 영과 및 관들과 소식을 지어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라.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하심을 받고 때가 따라 모든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옵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서 다른 점이 뭘까? 다른 점이라는 점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5절을 보면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서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저자는 누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고 했냐면 성도들에게,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자기도 유대인이죠. 바울이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 자기도 유대인이지만 자기가 깨닫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냥 유대인, 지금도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때는 표면상 유대인이에요. 표면상. 이면적 유대인이에요. 표면상 유대인입니다. 표면상 유대인은 하늘행하고 택하러 갔다고 우리만 치워서 빅불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정통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고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사 제도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갈 때마다 제사장들은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자기 먼저 하나님 앞에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도 하나님이 제사장의 일을 맡겼을 뿐이지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삼았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스스로 깨끗이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스스로 깨끗이 할 수 없다. 우리는 그 제사 제도에 있어서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의 허물과 이런 것 때문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네가 깨끗해지면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제도를 정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우리 스스로는 죄를 씻을 방법이 없다. 우리 스스로는 뭐 내가 제사를 드리고 뭐 다 해도 죄를 쓸 방법이 없고 그 제사가 결국은 지금의 이 일을 완성했다.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5대 제사가 다 예수님으로부터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이 5대 제사를 보면서 이 제사에 묶여 살고 있는데 당신은 이 제사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해방을 얻었다는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요,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기존의 생각들을 다 묶어놓고 있습니다. 이걸 해야 되고 이걸 안 해야 되고 다 묶어놓고 있는데 그 묶어놓은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걸 승화시키는 거예요. 승화시키는 거예요. 기독교 말로는 그걸 승화시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어도 이 어렵고 힘든 일을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복음에 있는 힘이라고 그러고 그 복음의 힘인데 복음의 힘이 어떻게 내게 능력을 발휘하느냐?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아무리 잘못된 거라도 이게 거꾸로 보이는 거예요. 승화돼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즘에 신문에 한참 나는 게 그 한국하고 일본 관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뭐 야당과 여당이 뭐 늘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지만 지금 우리 한국의 대통령과 여당은 이거를 이렇게 어려웠던 과정들을 좀 승화시키자. 우리가 승화시켜 앞으로 자꾸 전진하자. 지금은 전진하는 역사를 만들어가야지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지. 이걸 자꾸 뒤로 빼가지고 우리를 못 살게 굴고 뭐 위안 부고 강제노동이고 그거 자꾸 하면 누가 해결하겠냐 이거예요. 일본이 절대로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본은 더 경제력이 커지고 군사력도 커지면 되겠지만 일본은 못 따라갔어. 일본은 따라갈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맨날 서고 뭐 죽창만 하고 일본 뭐 어떡하면 한국은 뭐가 되냐.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일을 위해서 대통령이 결단한 거죠. 그걸 보고 저는 대통령이 참 잘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어요. 근데 자꾸 지금 이때 뒤를 바라보면서 그럼 뒤로 올라가서 어떡하자고 하는 겁니까? 해결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내 삶을 바라보면서도 자꾸 뒤에 옛날에 좋았는데 옛날에 힘들었는데 옛날 얘기만 자꾸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옛날에 뭐 안 좋았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전부 다 옛날에 다 좋았죠. 옛날에는 건강도 좋았고 제가 평생 30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20이 됐는데도 30 뭐 또 30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는 게 인생이거든요.
누가 당신은 평생 30절을 사는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내 몸이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몸이 그렇지 못하니까 30대 사는 것을 지금 끌고 와서 30대가 안 된다고 이거 못 견디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30대 때 등을 지금 승화시키란 말이에요. 30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는구나. 그러면 지금 이때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승화시켜야 될 것인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의 힘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승화시키는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승화시킨다고 하는 건 내가 지금 아파요. 아픕니다. 아프면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정상이죠. 근데 아픈데 이걸 어떻게 승화시키냐? 하나님이 도우시면 나을 수 있다. 나는 회복될 수 있다. 그러니까 회복된다고 하는 말로 승화시키는 겁니다. 자꾸 회복된다고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말하면은 부모도 싫어하고 자식도 다 싫어해요. 자꾸 아프다고. 그러니까 내 앞에서 아프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아프다, 누가 아파서 아픈 소리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이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더 나아고 승화시킬 것인가. 승화라고 하는 거 이런 거죠. 이렇게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으면 물이 그 다음에 뭐를 변하나? 얼음으로 변하는 되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까먹었다. 그러면 얼음이 물로 변하죠. 물이 그 다음에 수증기로 변하죠. 그래서 이걸 변하는 걸 보면서 이런 작업을 다 승화시키는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액화, 기화 그런 말들을 하는데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승화시켜야겠구나.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다 사람마다 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저마다 문제가 다 있습니다. 저마다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극복하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부터 예수밖에 없다. 우리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이 경험되어진 사람들은 예수 그 이름을 더 사랑하고 예수를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전부예요. 경험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되더라. 다가 어디서 얼마까지가 다인지 몰라요. 근데 내가 경험해본 바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내가 회복된 바로는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럼 저 사람들한테 다가 뭐야? 그건 다야. 당신도 한번 경험을 해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포도도 나고 과일 마시는 게 나는데 마시라고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냥 한번 먹게 해주면 돼요. 한번 잡숴보시라고. 먹어보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신앙은 똑같아요. 내가 아무리 좋다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말씀을 들음을 통해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으면 일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한번 갑시다. 뭐 기도원 가서 무슨 어떤 경험을, 신기한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경험은 없습니다. 말씀보다 더 대단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는 거예요. 말씀을 앞세우는 겁니다. 말씀을 앞세우는데 왜 말씀을 앞세우냐? 그 말씀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 말씀 만나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고 예수님이고 내가 이게 형체를 가진 예수님 봐야지. 형체를 가진 예수님을 누가 알아요? 뭐 간밤에 예수님 봤다고. 당신이 만난 예수님이 진짜 그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신앙을 고백할 뿐입니다. 뭐 사진에 나온 예수님 봤다고. 사진에 나온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지 어떻게 아냐고. 그것도 모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꿈속에 만난 예수나 당신이 사모하는 예수나 이 모든 예수 다 말씀이라고. 말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만날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그런 자기의 지금 상태를 승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거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 얘기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는 그런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던 그들의 제사법 속에 있던 제사장은 내가 죄를 가지고 내가 재물을 가져가면 재물을 통해서 죄를 대신해주는 이런 어떤 상징적인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를 통해서는 뭘 깨달았냐면
그 상징적이었던 양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이 단번에 매년 양을 드리고 제사 드려서 우리의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매년의 제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단번에 당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신다. 근데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안다. 그래서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과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분이 아니었으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안다는 거예요. 연약함을 안다고 하면 당신도 몸을 입었기 때문에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보세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창조했다. 근데 예수님은 보냈다 그랬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예수님 보냄을 받은 사람이로구나.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로구나. 이게 다른 겁니다. 근데 이제 이단들이 말하는 예수님도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제 첫 번째 창조자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아니다.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분이고 우리는 창조되었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그러니까 사람은 전부 다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생명이신 그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보냄을 받은 겁니다. 보냄을 받았다니까 누가 보낸 존재가 있지 않냐. 보낸 존재가. 그러면 보낸 존재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했다면 창조한 본래 창조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기도 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소리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와 다시 예수와 사람은 다르구나. 사람 몸을 입었어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이죠.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뭘 받았다 그랬어요?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시험 받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여기 시험 받는다고? 그러면 이게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욕심에 의해서 시험 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니까 그 욕심 때문에 시험 받았을까? 욕심 때문에 시험 받았을까? 되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받는 시험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받는 시험은 예수님께 옮겨질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걸 전가라고 해서 전가에 옮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예수님께 모든 걸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담이 하와가 자기의 잘못을 누구에게 전가시켰습니까? 아담이 하와가 뱀에게 전가시켰습니다. 전가시키는 게 자꾸죠.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뱀이 책임을 지게 됐다고 그러는 거죠. 그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겁니다. 다 전가시키는 겁니다. 난 잘못한 게 없어요. 저분이 잘못했어요. 저분이 잘못했어요. 우리 그런 거 18번 아닙니까? 우리가 나 잘못한 거 없다고 다 이유 때문에 다 생겨서 그런 거지 그거 없으면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대신 져주시다면 맡겨져주는 거지 미루고 쫓아다니면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너희 짐을 다 죄를 다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대신 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신 졌다고 하는 게 맡겼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맡겼다고 하는 믿음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맡겼다고 하는 믿음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복음 내가 맡겼다고 하는 이 죄를 맡을 수 있는 이유는 여기 말하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분 같은 죄가 있는 사람은 죄를 맡기면 더 죄가 커지죠. 자꾸 죄가 커져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은 죄가 없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이 육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흙이 육이 되었기 때문에 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길은 죄를 자꾸 예수께 지어드리는, 전가시키는, 자꾸 내가 잘못했지만 이 내 잘못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실 분이 계셨습니다. 책임져 준다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내 허물을 책임져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준다고 대신 전다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난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믿는 거예요. 나의 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맡아주실 분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난 그걸 믿고 오늘도 그걸 맡겼습니다. 그걸 맡겼으니까 홀가분하지 않습니까? 몸무게가 나가면요, 저를 보니까 제가 몸무게가 180 정도 나가면 참 좋은데 190 이렇게 나가면 허리가 아파요. 아이고, 허리가 아파요. 그러면 이 10파운드가 빠지면 허리가 안 아프거든요. 그러면 이 10파운드가 빠지면 안 아프듯이 사람들이 죄악이 빠져나가면 상쾌해지는 거예요. 상쾌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죄악이라고 하는 건 나를 무겁게 하고 힘들게 만들고 허리도 아프고 판단이 다 아프게 만드는 것들인데, 이 죄를 예수께 맡기면 내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가벼워지는 겁니다. 가벼워지면 내가 활동하기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단다고 하는 건 뭐 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이렇게 알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알자고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 우리가 똑같은데 죄가 없다.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값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이 욕심 대한 죄를 낳고 죄가 잘못 사망하는데, 죄가 없으니까 사망의 왕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음이 예수님을 다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 부활을 보면서 예수님 내 죄를 다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부활의 은혜를 얻겠구나, 예수님과 함께 있겠구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는데 우리 죄를 대신 밀어줄 분이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대제사장이라고 보면 대신해 주시는데, 그 대신해 주시는 분은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는 분이 아니고, 유대인에게는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렸고 우리의 죄를 대신 드렸지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자기의 죄를 위해서 먼저 드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할 때 그분께 죄를 맡길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과 나는 분명히 다릅니다. 내가 뭐 신령하고 뭐 말씀도 많이 알고 뭐 기도도 많이 하고 신비연세도 별거 다 있다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주의 말씀이 우리 귀에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어디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 내 죄를 전가시키고 나의 허물을 전가시키므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신 은혜 때문에 믿는 것인데, 오늘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죄 3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